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을 보는 우리의 집으로 덧니께를 다리에서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장로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보자 아니하며 오히려 덧니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우물로 있을 때 주가 따르고 우리를 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비유로 일컬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이라는 단어였죠. 그런데 지금 5장에서는 또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집이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집은 땅에 있는 집으로서 장막집입니다. 그쵸?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집이라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원어로 보면 좀 다른 의미로 쓰여 있고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땅에 있는 집은 장막집이라고 했죠. 장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거둘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칠 수 있는 것이죠. 그 특징은 지나간다 혹은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그런 일시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고 뒤에 하늘에 있는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몸의 부활이 우리가 믿고 있죠. 몸의 부활을.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신령한 몸 혹은 영적인 몸 혹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집이 쓰이면서 지금 바울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이 죽고 없어질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영원한 그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사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영혼만 살아서 그 영혼이 좀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달리 우리는 몸의 부활까지도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 사도신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몸의 부활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있죠. 제가 그 주일학교를 많이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이렇게 돌발 퀴즈처럼 물어봤었죠. 우리도 몸의 부활을 믿죠? 라고 말하면은 엥? 이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 내 영혼만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고 내 몸은 다 썩어 없어진다고만 생각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늘 52주일 동안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주문처럼 외웠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린 주문처럼 외우지 않죠. 이거 외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니죠. 우리는 실제로 믿고 있고 그 믿고 있는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이 확증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몸의 부활을 보증하는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보증하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몸에 부활을 주시는데 그 몸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선물도 주시고 그 선물을 확증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제가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전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전환을 이루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가실 때 접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읽다 보면은 그러나 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제 성경책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러므로 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또 이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는 이라는 말은 이것이기 때문에 라고 읽으시면 좀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에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신자라면 그게 인격적으로 설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말하고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를 여러분 주의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의해서 6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따로 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말은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의 통일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다 헝클어져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조하여서 아직 심판대 앞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타당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절대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따로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입이나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것을 7절에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죽어서 천당에 가면 우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그 완성된 혹은 극치에 이른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만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 봤듯이 겉사람이 후패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거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2주 동안 그렇게 사셨지요? 네, 한숨을 지시는데 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애쓰고 살아갑니다. 잘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죠. 순간순간 세상에 마음 뺏기는 거 너무 쉽죠. 거기에 마음 한 번 두면 영적인 일에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면 시도가 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작심 3일이 정말 힘들면 작심 2일, 작심 1일, 아니 작심 3시간이라도 해서 계속해서 그 텀을 줄여가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종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져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사실 늘 죄 때문에 계속 마음을 뺏기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 아프지 않고 또 양심에 화해 맞은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약간은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약간의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패배주의이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라고 약간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굽히고 싶지 않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으니까 나를 건들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교만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 혹은 매 시간 혹은 매 순간 여러분 마음을 계속 갱신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9절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목표 혹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율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 잘 아시죠? 아시는데 모른 척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거는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압니다. 그렇죠? 근데 이문은 뭔가요? 이문. 네, 이문부터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데 1문은 잘 알아도 이문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로 절대 까먹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1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죠. 그 답이 바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2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겁니다. 그 어떻게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것이 질문이죠. 그 답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 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1문의 답인데, 그것을 위해서 2문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린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사실 굳이 말하자면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게 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건 없고 열정만 가득한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헛다리 짚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는 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너무 많이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그 괴가 이제 이동할 때 그 괴가 움직일 때 우사가 만졌죠. 왜 만졌습니까? 떨어질까봐. 그렇죠. 하나님의 괴가 떨어질까봐 만졌는데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즉사했습니다. 우사가 잘못했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가 넘어지는데 그걸 잡는 것이 잘못입니까? 붙잡는 것이 잘못입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한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한 거죠. 그런데 우사는 죽었습니다. 왜? 왜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에 위배됐기 때문이죠. 저는 우사를 사실 알지 못하고 같이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우사는 어찌 보면 그냥 순간적으로 잡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괴가 넘어진다, 안 된다, 막아야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의도가 선하다면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선하지 못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비일비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서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좀 반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된 일입니다. 주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말고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것이지만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구원의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심판하겠습니까? 천당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행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기도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센다는 의미에서 그 회개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을 주께서 판단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면 주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간의 책망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천당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상관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결산할 날이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만약 예수님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주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사실 그런 마음은 들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하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르게 자라기를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여서 잘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덜 혼납니다. 그러나 알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것은 더 많은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알고자 힘쓰시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것이고, 그 칭찬으로 하여금 우리의 입가에 미소와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